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7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젖은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여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11절은 예레미야 27장에 나와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멍에를 매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의 이 설교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을 때 그것에 저항하지 말고 거기에 항복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항복하는 자는 오늘 주시는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고 거기 살게 하리라 하는 그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만약에 듣지 아니하게 되면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라고 하는 10절의 말씀.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민족주의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수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과 그리고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음에도 그들이 듣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예레미야가 사람들 생각에 민족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더더욱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자유롭고 그것을 막아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데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 바벨론을 일정한 기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든 어떤 외적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저항하고 물리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예레미야 27장에서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를 섬겨야 되고
일정 기간 동안 그에게 항복하게 되어지면 그들이 다시 이제 돌아올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민족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민족주의적인 해석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그 사건을 바라봤을 때 세상은 영락없이 비난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역사를 통해서 민족주의적인 것이 또 다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민족주의적인 것 때문에 자칫 그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에 처한 일도 역사적으로는 얼마든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시대, 그리고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직면하는 문제 역시도 이 예레미야 27장과 같은 민족주의적인 사고와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 사이에 생기는 갈등, 이런 것들이 중심 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민족이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민족은 어려운 속에서 우리는 생존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집단 이기주의가 미화되어져 있는 것이 민족주의고, 기독교는 일정 부분 그런 종교와 민족주의가 결합되는 것을 극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특별히 왜 그러냐면 기독교가, 특히 종교가 민족주의와 결탁이 되어지면 엄청난 학살을 자행하는 것이 또 인류 역사의 흔적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슬람의 극단주의자들, 원리주의자들이 대부분 자기들의 신중심적인 사고에 자기의 민족주의가 결탁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속에서 굉장히 파괴주의적인 그런 성격을 갖는 것. 그래서 자기 민족, 그것이 아닌 모든 것은 틀리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어떤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세계의 질서를 다 깨트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직면에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단지 우리만 생각하는 민족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면 어쩌면 우리의 입장 취하기는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민족도 사랑하시지만 이 세상 전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보편적 그런 세계 통치와 보편적 사랑도 우리는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그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지금 굉장히 수용하기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상징적 행동을 하게끔 합니다. 그건 뭐냐면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온 외국의 사신들에게 그걸 보내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서 자기들의 왕에게 이 사실을 말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연합해서 무엇을 하면 너희들의 처지가 이렇게 줄로 묶이고 멍에를 매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세상의 질서를 재편하고 그 속에서 유다 백성들을 새롭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잠깐 들어서 쓰시는 것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의 이익이나 또는 자기 가족의 이익이나 자기 민족의 이익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유다 백성들이 이런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민족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예레미야는 자신이 예언자로 부름을 받아서 특히 나라의 멸망을 선포하는 자기의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비애감을 느끼는 그런 마음을 토로하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개인적인 이익이나 집단적 이익을 위해서 변질시키거나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와 그 이전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그들이 듣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바로 집단 이익과 배치되어지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아주 결사항쟁을 해라. 아마 그랬더라면 그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가져다가 백성들을 설득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대해서 결사항쟁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합하자 그래서 백성을 모으는 그런 동력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의외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라. 그는 하나님께서 잠시 그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에 반하는 말을 한다고 해서 당시에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왜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느냐라고 하는 시비를 걸게 되는 것. 그런데 이 모습은요,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천국 복음의 내용이 결국은 유대인들의 이익과 배치되니까 그 말을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내 이익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이익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자기의 이익 속에 묶여서 어떤 판단을 하게 되면 우리도 오늘 이 예레미야 27장에 나와 있는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일들이 많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 정말 내가 원하는 거 정반대의 얘기를 누가 하면 그 얘기를 듣는다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레미야의 그 예언의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8절에 보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 기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그러니까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매국노, 쉽게 얘기해서 매국노다.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우리에게 매국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민족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예언자 가운데에서 이런 예언자를 하나 보는데 그건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도 그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보냄을 받아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회개를 선포하라고 그러니까 요나는 내가 분명히 가서 회개를 선포하면 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준다는 거죠.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유다의 전통적인 그 적대 세력이고 원수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나는 말을 선포한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결국 민족주의적인 관점에 배치되어지니까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지만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그는 난파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내 이익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돈을 우리가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또 사도 바울도 디모데 전서에서 우리가 재물을 사랑하게 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이유도 다 무관하지 않은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도 내 이익과 반대되는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막 하고 싶은 것을 막 옆에서 부추겨주는 그 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나와 정반대의 말을 하는 그 말씀에도 우리가 귀담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들으려 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우리에게는 이거냐 저거냐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이걸 선택하든 이걸 선택하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에서 사람들은 내 이익이 무엇이 좋으냐를 기준으로 삼아 선택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를 먼저 생각할 때 우리의 선택은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이익과 반하는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수용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 9절에 보면 이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 즉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 꿈꾸는 자 술사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거는 사람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거짓을 예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지도 않는 것을 말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누구에게 미혹하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누구에게 그냥 헛된 희망을 심어주면 안 돼요. 차라리 잘 모르겠으면 같이 기도해보자. 그냥 그러든지 아니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찾아보자.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어떤 일, 야,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단언적으로 내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10절에 거짓 예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도 않은 사람에게 유익하고 사람이 바라는 말을 하는 그런 모든 일체의 사람들을 그들을 거짓 예언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 이야기를 들어서 망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줄을 믿을 때 그때 우리에게는 회복의 길이 열리는데 그게 아니라 당장 좋고 달콤한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위험함이란 뭐냐면 시대가 어려워지니까 소위 서점이나 이런 데 보면 심리학적인 그런 책들로 사람을 달콤하게 유혹하는 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책들이 아주 홍수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말 한 걸 구절 하나를 뽑아가지고 막 그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때로는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그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예레미야서 27장에서 왜 유다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으셨는가라고 하는 것. 그 이유는 바로 민족주의적인 생각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었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보다는 사람의 일, 사람을 즐겁게 하는 데에 더 관심을 갖다 보면 자연스럽게 거짓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결과가 벌어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이사야 이 59장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문제의 해결책이 따로 있고 그 해결책을 우리가 듣고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55장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온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구한말의 그런 상황과 유사하듯이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들과 외교적 관계나 군사적 관계도 원만하지 않고 또 무역 관계도 원만하지 않아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정말 그 해법을 찾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일을 누가 이끌어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은 민족주의적인 생각이 맞을 거예요. 그게 아마 우리의 시대 정신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 더 나가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어떤 것이 정답이고 어떻게 우리가 자세를 취하고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성경이 기본적으로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항상 자기를 성찰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을 수용하고 가는 것,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해법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현실, 어려운 현실을 회피하려고 하거나 또는 우리의 방법으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급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더 깊이 성찰하고 우리가 고쳐가야 할 것, 앞으로 미래를 향해 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국제화가 되어지고 그러긴 했지만, 그러나 국민의 정서나 국민의 생각은 아직도 민족주의적인 것에 머물러 있어서 국제사회 속에서의 그 세계 시민의 이론이라고 하는 의식은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세계사 속에 중요한 위치로 만들어 가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 국민도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모든 문제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준비를 우리가 할 때 우리에게 또 세상에 그 주도적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로 다시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세상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은 전부 다 민족주의자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세상을 이끌어가게 허락하지는 않으세요.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이슬람 민족주의자들도 그렇고 또 우리가 그 유대인 민족주의자들도 마찬가지고 기독교 민족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문제는 일으킬 수 있지만 그러나 세계 역사를 그들의 손에 맡기지는 않으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번 어려운 현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특별히 오늘 예레미야 27장에 주시는 예레미야의 예언과 그 예언에 직면한 유다 백성들의 입장 속에서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왜 그들이 이런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었는가. 민족주의적인 생각 속에서 자기의 이익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잘 나누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성찰이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오늘 의외의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바벨론을 섬기라고 하고 오히려 섬기지 않으면 그 나라를 내가 망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유다 백성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을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하고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 바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좀 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하거나 초보 단계에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은 내 편이다라는 생각. 그러나 하나님은 내 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세계를 이끌어가던 세계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 그럴 때 우리가 그 세계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이 주인공이 됐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를 한 번쯤은 미리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회개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그 길을 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민족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0절 우리에게 달콤한 예언을 하는 거짓 예언, 그것 때문에 결국은 멸망당하게 되어진다. 달콤한 말만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떤 이들은 성경에서 좋은 구절만 딱 뽑아가지고 그것만 확 외워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어려움이 딱 직면하면 모든 믿음이 한 번에 무너져 버리는 것, 딱 그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도 들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아주 구체적인 실천적인 그런 행동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우리가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1절에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야만 산다. 그리고 저항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도대체 당시 사람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말. 그런데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예레미야. 그를 당시 사람들은 아마 반역자로 그리고 매국노로 그를 매도했고 그래서 그를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그렇지만 그 속에서 살아있는 몇몇 사람들이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를 죽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가 생명을 얻고 그래서 다시 또 이 역사적 사건에 대한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를 요청하는 그 음성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민족주의적인 생각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그걸 넘어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까지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주시는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서로 마주 앉으면 이제는 우리가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반일 친일의 문제가 또 우리 사회를 또 갈라놓는 그런 것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자기의 중심을 갖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고, 아마 그것은 우리의 내면적으로는 조금 괴로움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괴로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벌어지는 역사적 사건 속에서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 줄은 알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수용하는 것도 어렵고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도 어려운 현실 속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과 갈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민족주의적인 생각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